이 새벽에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세계 만민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로 15장 12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 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말씀을 배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앞에서 바울사도가 여러 면으로 하나하나 교훈해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다시 신앙을 점검하는데 그것이 15장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은사도 받고 체험도 많아서 외적으로나 이렇게 교회가 왕성했습니다만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사랑이 식어서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견고한 그 기초적 신앙이 바로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께 전한 복음, 너희 가진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헛되이 믿는다는 말은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전해준 대로 믿어야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믿으면 헛되이 믿는다 이 말씀이에요. 헛되이 믿지 않으려면 성경대로 믿어야 하는데 성경대로 믿으려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가 온전히 사해졌고 또한 영생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게바가 보았고 야고보도 보았고 바울사도 자신도 보았다는 것을 하나하나 변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고 사도가 되고 나니까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나는 사도들보다 나는 가장 많은 수고를 했다는 거죠. 자기가 자격 없는데 목사 되었다는 것을, 자기는 자격 없는데 집사 되었다는 것을 알수록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게 됩니다.
은혜 받았다면 수고를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몸으로 수고하고 물질로도 수고하고 시간 바쳐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있어야 돼. 바울 사도 자신은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 같은데 하나님께서 사도 삼으시고 주님을 증거하게 하셨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12절에서 19절 말씀에서도 다시 부활에 대해서 거론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두 기둥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주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의 극치를 보여준 겁니다. 생명이 죽었다 다시 사는, 그것도 잠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은혜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크신 표현이죠. 이 땅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은 생명이 컴퓨터가 어쩌나 해요. 전기가 떨어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조그마한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에도 생명이 있음을 연구해 보면 깊이가 한정이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생명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영생할 수 있도록 지으셔서요. 당신이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코가 있고 눈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 그리고 영원성,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심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하게 하셨다, 이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당신의 아들까지도 주셔서 사랑하신 사랑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얼마나 크신지 죽은 지 3일 만에 지났는데도 다시 살리셨고 영원히 살게 하셨으니까 그 권능이야말로 생명의 권능인 거죠.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도 부활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하면은 껍벅할 정도로 사랑이 많고 믿음이 펄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미화를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적나라합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는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재림에 대한 신앙이 희미해서 이렇게 길길거리는 사람이 있었기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구약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데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세상이 약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어렵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순진해서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번질거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핑계예요. 오히려 믿음 생활하기 더 좋아요. 성경이 다 기록되어 우리 손에 항상 쥐어져 있죠. 성경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석한 책도 많이 있죠. 성경을 읽어 놓은 테이프도 있죠. 그야말로 좋은 조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다 같은 조건이라는 사실, 그 기록은 주 52년경이니까 완전히 초대교회 고린도서가 아주 일찍이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때 벌써 부활이 없다는 말이 있었다는 거죠. 죽으면 끝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가 하면,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진짜일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심을 교회 안에서 했으므로 바울 사도가 너무나 너희 가운데라고 말씀한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 있습니까?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건이 불리하다는 변명을 하지 말아야 돼.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복받고 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 중에 삐딱하게 이 땅에서 잘 되고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 특히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니까 토속적인 사상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많이 섬기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있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것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경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어릴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지 못한 사람 중에는 나는 그렇지 않다 하는 중에도 속에는 그런 것이 숨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알고 성경을 많이 읽고 배워나가면 잘못된 그런 사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풀려갑니다. 저도 믿는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정된 대로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종을 40대에 불러서 하나님 쓰시겠다는 것을 벌써 예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감동을 받고 깨닫고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하러 가서 하는 말이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하는데 물론 복입니다만 그들이 이해하기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잘 사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생 얻읍시다 하고 증거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산들 70, 80분인데 요즘은 좀 연수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 좀 많이 발전돼 가지고 벌써 죽을 몸들이 그 의학적으로 뭐 약물로 뭐 미리 치료를 받아가지고 생명이 연장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들 하나님께서 연수를 늘려주지 않으면 그렇지 못해요. 근데 땅에서 잘 산다고 미화시켜봐야 설득력 없어요. 우리가 증거할 것은 부활의 신앙이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영적으로 오셔서 영적으로 일하시다가 가셨다면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죠.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되는 것이 없어요. 왜? 상관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1장 4절에 본 대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재판한 사람들이 가야바, 안나스,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죽였어요. 마지막 판결을 낼 때 저희끼리 아무리 증거를 대도 맞지 않았어요. 그러자 제사장이 네가 영광 받으실 자의 아들이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하시자 네가 말하였느니라 하고는 옷을 쫙 벗겼죠. 찢어버렸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한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확정된 거예요. 재판이 뒤집어진 거죠. 인간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는 나의 아들이다 하시고는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신하시면서 담대히 증거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또 베나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시라고 증명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거지. 그래서 천국 가는 겁니다. 먼저 12절에서 19절까지 해서 다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앞에서 서론적으로 말씀했지만 다시 한번 강론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다.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겠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전파했느냐? 사도들이 전파했어요. 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나가서 전파한 겁니다. 제자들이 처음 증거할 때는 지금 우리가 설교하는 것처럼 전하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과 같이 식사도 하고 잠도 같이 자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문둥이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악한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무서워서 가만히 숨어서 들어 앉아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때 못자국을 우리가 다 보았다. 또 생선 잡수시는 것도 다 봤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달라졌다. 당신들도 믿으라고 담대하게 전파했어요. 너희 중에는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죠? 이 말씀이 인간이 이성주의가 그대로 대단히 발달했어요. 고린도 지방은 그 당시에 철학의 중심지예요. 철학이라는 건 인간 머리가 제일이라는 거지. 사람의 머리로 사람이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 만물이 근원이 뭔지 알아보겠다는 거죠. 그 결과 파보고 파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철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해보아요. 빙빙 돌려 말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뭐가 있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뱅뱅 돌리기 때문에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근본을 알고자 하니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사는 진 목적이 없고 가 목적이 있다는 별 소리 다 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인간 머리가 하나님 머리보다 낫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해 주는데도 무덤에 묻혔다가 살아난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단 말인가 하고 부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머리를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을 재갈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은요 초자연적인 것이지 자연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일어났으니까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주일학교에서는 학생회에서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치십시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 무슨 하다가는 복습을 다 팔아먹어요. 복음을 다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앞으로 점점 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이 신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신 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하십시오. 구약의 예언에 오던 것이 하나하나 다 맞아서 다 이루어졌어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곳곳에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고 증거했으니까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에게 조상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겠어요? 전해준이 있기 때문에 알죠? 봐야 믿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상을 못 보았으니까 조상이 있었음을 믿을 수 없습니까? 보지 못했으나 믿습니다. 그와 같이 보지 못했으나 전파한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라고 했어요. 보지 못했으나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내가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면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원해. 지식을 가졌다면 믿음이 동반되어야 지식을 쓸 수가 있지요. 자동차가 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믿고 몰아야 앞으로 갑니다. 컴퓨터가 계산을 잘하니까 어려운 줄 아는데 공장에서 만들 때는요 어렵지만 써먹기는 아주 쉽다는 사실. 그것을 잘 써먹는 것은 믿기 때문에 공장에서 잘 만들었음을 알고 톡톡 눌려서 계산되는 대로 돈을 지불하죠. 믿기 때문에 써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이 많이 증거되었고 이미 증명되었어요. 그러니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해.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계속 전해야 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도록 든든히 아니 듣든지 자꾸 전해 주십시오. 그래야 믿는 자가 일어나거든지. 한번 전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아무리 하이칼라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떱니다. 영생의 진리, 부활의 진리를 계속 전해주면 언젠가는 죽음 앞에 다다라서 인생의 험함을 알고 영생의 진리를 받아들일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자, 13절 말씀이에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신 증거가 밥을 잡수지 않으시면 배가 고팠고 물을 마시지 않으시면 목말랐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너무나 목이 말라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고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예수님께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몸으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몸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사상적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상이 후대 사람들이 마음속에 꼽히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아무것도 아니냐 지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학자인 양반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셔서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 사도가 전파하는 중심이 예수님의 그 부활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를 믿어야 영생한다. 이것이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다음에 많은 말씀을 배웁니다만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겁니다. 전부가 거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공로로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예수님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드려야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등등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좋아하셨으니까 그것을 순종하는 것도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과 거기서 파생하는 거죠. 모든 생활의 삶도 거기서 파생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평안할지 어려울지 아무도 몰라. 예수 믿는다고 항상 형통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두려울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중에도 복음대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주님께서 만약에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바울 사도가 전한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말한 이유가 다른 모든 진리는 부활에서 파생하였다고 증거했다는 것이 그 말씀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방면에서 저 방면을 증거하는 것 다 부활에서 파생되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고린도 성도들도 그것을 믿고 영생의 소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요점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을 안 믿으면은 그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은 거짓말을 믿고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있었으니 얼마나 불쌍하냐는 겁니다. 세상에서 거짓말을 참말로 믿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선전할 때도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합니까? 텔레비에 한번 뭐 광고 선전도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 강화에 25년 전에 하나님 보내서 왔는데요. 저 양동면 교회에 그 지상권을 하나님께서 매입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원래 다방이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다방하는 여인이 그 보니까 성경책을 거의 나오더라고. 그런데 성경책을 나오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대를 해보니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야. 와, 내가 그렇게 거짓말 잘하는 분 처음 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빼앗아 주시죠. 완전히 그냥 거짓말 하면요 그 애비는 마귀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앞에서 말씀한 것이지만 자꾸 반복을 하는 것. 인생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시키실 일이 만무하다는 거죠. 17절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제가 한 절을 드렸네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거짓말하는 다방 여인 그 얘기하다가 보니까 1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는데 만일에 살리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전했다면 거짓말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살아났다고 돌아다니면서 전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살아나지도 않은 사람을 살았다고 전한다고 재산 빼앗기고 명예 빼앗기고 하겠습니까? 나중에 목숨까지 빼앗기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죽겠습니까? 영국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강직한 성격을 가졌다 하더라도 순교는 못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 살리셔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아들이시니까 영적으로만 살아서 그 나라에 계시면 됩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이 육체까지 살리셨느냐?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확정해 주시기 위해서 살리셨습니다. 그 16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17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왜 믿음이 헛되냐? 거짓말을 믿었으니 헛되는 거죠. 그리고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함이신데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죄를 다 속했다는 거예요. 도장 찍으면 그것이 그 부활이십니다. 그대로 죽고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아무 효험이 없어요. 그것도 죄가 있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죽고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지 대속하지 못하죠.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으니 죄 없으신 증거고 우리를 대속하신 증거는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해야 함이 있는 것이지 죄 있는 자가 대신한다면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건 죄 없다는 것을 도장 찍는 것입니다. 주님의 무죄성이 도장을 바로 우리를 대속하시는 진리가 확실하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죄값은 그대로 있어서 우리의 죄값은 우리가 지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를 몽땅 다 지고 가셨다는 것을 도장 찍으신 것이 바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 죄를 완전히 속죄하셨다는 보증입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감격에 있다가 때가 되면 죽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것들은 거짓말을 믿다가 죽었으니 그것들은 망한 것이라고 끝장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다시 부활하니까 참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은 사망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별세했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을 잠시 떠난 별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기초예요. 이 땅의 삶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 19절입니다. 마지막.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만 유효하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것으로 끝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바울사도 같은 분이야 제일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명예도 버리고 물질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는데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의 것뿐이면 정말 바보짓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목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또 여러분들이 불쌍한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주님을 위해 절제하고 살았으니 말이죠. 만약에 이생뿐이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생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어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두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듣니 예수 믿고 고백하기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무리 채워지지 아니하는 공간이 마음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공허한 마음. 그는 철학 교수여 수사 교수로서 자기 나름대로 이기고는 사람이.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항상 공허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들어 읽어야 하는 말이 자꾸 들려서 방에 들어가 보니까 성경책이 펼쳐져 있어서 들어 읽어보니까 로마서 11장 13절부터 눈에 들어오는데 보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가만 보니까 바로 자기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장가도 가지 않았는데 아이가 있었으니 말이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바로 자기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길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깨어진 것이 그때 깨어졌죠. 그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한쪽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제 마음대로 살지 않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지요. 제 마음대로 살고 어떤 짓을 해서라도 잘 살면 될 텐데 그렇게 살지 않고 양심적으로 살고자 합니다.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어느 정도 조심을 합니다. 인간답게 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양심에다가 전도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파괴되는 가장 큰 이유를 말씀하기로 착한 양심을 버리면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양심이 있는데 착한 양심이 있고 잘못된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란 건 말 자체가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변질되고 착한 양심이 못 되면은 믿음이 파괴된다고 했어요. 여기까지가 법으로서 전부를 가정에서 말씀했죠. 그 다음은 부활의 순서인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더 나갈 수가 없어서 이 12절에서 19절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할 말씀, 교회 안에서 합리주의가 일어난다. 그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세계적으로 대학을 많이 가는 나라라는데 공부를 많이 할수록 합리주의가 성행해. 서구에서 합리주의가 일어난 것은 그들의 교육이 우리보다도 앞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가 복음에서 떠난 이유가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상이 나와서 복음을 믿는, 즉 부활 믿는 것을 부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부에서 더 부활에 대해서 다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헛되기 쉽다는 사실 아세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고 또 우리의 죄도 사해지지 않았을 것일 뿐 아니라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증거할 때도 이생의 것만 증거할 것이 아니라 영생의 것을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살고 저렇게 잘 되고 식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합리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땅 위에서 잘 된다는 것은 저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옳게 증거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옳게 살고 진실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잘 사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생의 주님을 증거해야 돼.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돼. 우리가 그 생이 말이야 이생뿐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야말로 오늘 죽는다 한들 여한이 없어요. 어떤 분은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고 애통해 하는데 물론 인간적으로는 애석하기 짝이 없지요. 그러나 예수 잘 믿고 돌아가신 분은요 비록 짧은 생이지만 여한 없이 살다 가신 것. 그러니까 전도할 때 혹 병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병나는 것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을 전해서 영생의 복음이 이 땅을 지배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어제 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액 재판부에서요 오늘 변론기일이라서 10시 50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 전화가 그 법원 주사부가 그 전화를 했는데 사무관이 내일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그냥 보내주신 준비 서면으로 감안해가지고 그걸 판결을 하겠다고 하대. 떡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가제는 개편이라고 지방감사실이에요. 그게 판결이 원고 승소로 왔다면요 이준성 그 판사가 옷을 벗어야 돼요. 법관 자리에서 물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끼리끼리야. 끼리끼리 다 하여튼 그러니까 죄를 자꾸 눈덩이같이 키우는 거예요. 불의를 계속 일삼는 거예요. 국가를 상대를 하면요 저 고등검찰청 그 소속인 검사가 소송 수행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변호사
소송 비용을 계산해서 담보 제공 신청 결정을 했어요. 하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한 20여 년 동안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느라고 법원, 검찰청, 경찰청 할 것 없이 충청도 있는 평택 충청도에 있는 국민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하여튼 세종시 거기에 있는 종합청사에까지도 갔다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 사법부가 싹 갈아엎어야 돼요. 그냥 둬서는 이 나라 발전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전부 그냥 가재는 개편이요. 그냥 지방 감싸기시에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잘못이 있어도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끼리끼리 그냥 무혐의 처리해버리고, 그러니까 국민 위에 군립하고 법 위에 군립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싹 척결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10시 50분에 변론하고 여기 강화군 법원에 또 2시 40분인가 변론이 기일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양쪽으로 갔다 왔다 하면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촉박해서.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다행히 한쪽에 그렇게 해 주셨구나. 나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12월 9일날 판결한다고 서울서는 그런데 그 보람 많아요. 나는 벌써 그들의 속성을 다 알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는데, 이 착한 양심, 거짓 양심, 이게 착한 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짓 양심으로 사는 사람이 이 사법부에 암초죄로 남아있어요. 기득권 세력들이. 그래서 공수처에 법관들 30명 고소한 거예요. 전부 각하했더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그걸 그냥 그대로 용산 대통령실로 올렸어요. 전부 다 서류를 스캔을 해가지고 전부 다 올렸어요.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이 사법부를 완전히 개혁하지 못하면 이 나라의 앞날이 희망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올렸어요. 이제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빈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빈곤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있어요. 1.1억도 안 이루어지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착한 양심이 있는 자, 거짓 양심이 있는 자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 그러면 그게 필요 없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짓 양심을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나온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 증거에 싸우니 귀한 생명의 말씀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 주시옵시고, 잘못된 말씀은 다 지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세계 만민에게도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시청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듣는 자마다
깨닫고 회개하고 남은 세계를 올바르게 부활의 신앙으로 여호와 이시의 깃발이 벌려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구보살펴 주시사 남북의 평화통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 건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셔서 지금 저 이후 저기 지혜 20의 그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간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만 함께하여 주셔서 국내외적으로 모든 직무를 감당하실 때 함께해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어 세계를 성수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곳을 향하여 날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으로 날아가 기도합니다. 내 주님의 발 붙드자 그곳에서 그곳은 믿은 사랑이 언제나 남지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이름으로 이 사랑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아가라고 바라봅니다.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서 예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식의 항에 거치고 의식의 구름 없는 잠긴 떠나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변에 묻으사 곳에서 예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는 기도하오니 내 주